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원하는 구원, 필요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러한 과정들을 따라서 교회만의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력에 따르면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로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가에 깔고 또 손으로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축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안에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배가 고프면 유난히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순한 양 같고 그냥 막 사람이 여유롭고 친절하고 막 그런데 배만 고프면 유난히 막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벌써 손가락 여기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혜정성도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분들. 근데 실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인자하고 착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 성격이 막 이렇게 모나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사모님한테 여쭤봐야죠. 네. 그렇다 치고 근데 저도 유난히 배가 고프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까칠해지고 막 말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막 퉁명스럽게 하기도 하고 표정도 되게 안 좋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제가 막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막 엄청나냐, 뭐 먹을 것에 대한 막 이렇게 식탐이 막 엄청 많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배고픈 것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 심리 그 유형을 나누는 그 프로그램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장형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픈 것들,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그런 본능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니까 졸리고 이런 것들도 못 참고 까칠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런 성격 유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만일에 이렇게 배가 고파서 예민해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아로마 향기 같은 거, 비싼 아로마 향기를 딱 가져와서 이 향기를 맡으면은 예민한 게 다 사라진답니다. 라면서 향기를 막 이렇게 막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올까요? 아니죠. 또는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라고 하면서 막 잔잔한 음악을 따라라라라 막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순해지겠죠?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향기를 맡게 해주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배고픈 것 때문에 예민해져 있으면 뭘 줘야 돼요? 먹이가 아니라 밥을 줘야죠. 밥을 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돼요. 배부르게 해주기만 하면은 예민한 것들, 까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가 이런 간단한 원리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죠. 저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불행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면 혹시 있으신가요? 얼른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제가 좀 이상합니다, 상태가.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일에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1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위해서 계속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100만 원을 가지면은 200만 원을 갖지 못해서 불행해요. 내가 뭐 100만 원 너무 작은 액수니까 여러분들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5억? 오케이, 5억으로 합시다. 네. 우리 이상희 지사님이 5억을 원하시기 때문에 5억. 이정주 선생님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자, 5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5억 가지면 행복할까요? 5억 있으면 6억이 없어서 불행하게 느끼는 게 그게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면서 그거 또 다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고 갈망하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내가 이만큼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붙잡으려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해결하겠다고 달려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배고파서 예민해져 있는 사람한테 좋은 향기를 만지면 행복해지니까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지니까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가만히 놔둔 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 수많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살아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로 살아갔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바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독립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생각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주 주권만 뺏어오기만 하면은 다시 독립하기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침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혜성처럼 땅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존재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3년의 시간이 정말 버라이어티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못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았고 다 고침받았어요. 더군다나 바다와 파도도 예수님 앞에 다 잠잠해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뿌덕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림을 하게 되고 당시에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엎드려 그냥 꿈뻑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막 기대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분이 등장하셨구나. 저분이라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저 로마를 다 무찌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실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폭발시킬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오는 것 같아.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같은 그 길가에 사람들이 딱 도열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딱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다고 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호산나가 뭐냐면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 좀 돌봐주시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의미가 바로 호산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을 타고? 제자들 등을 타고 입성하셨죠?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셔야냐면은 백마를 타고 어마무시한 병거를 이끌고 그런 모습으로 진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나귀를 타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2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한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환호하면서 환영해주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필요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말씀에서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5절 말씀에 조그마한 글씨로 기억 또는 뭐 숫자 1 이렇게 써진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있을 거예요. 정품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품을 사용하십시오. 자, 그 기억을 쭉 따라가서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인용됐는지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써 있죠? 이사야. 네, 그리고 또 스가랴.
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고 그래서 표시해 둔 거거든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 말고 스가랴 말씀만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스가랴는 구약성경 제일 뒤에서 바로 앞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1320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 나라에서 이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자리 잡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터를 딱 마련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견제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공사가 중지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중지된 기간이 1년, 2년, 3년 정도가 아니라 계속 안 되다가 무려 15년 이상 계속 성전 건축이 중지돼 버렸습니다. 자,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해서 자기들이 응집되고 뭔가 힘을 모아서 그래야 자기들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계속 그게 안 되니까 이들은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폐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한때 그렇게 뭔가 그 절망에 깊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전하셨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왜냐하면은 누가 오신대요? 왕이 내게 임하신다. 왕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자, 이러한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은 아마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이 애환을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어디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오자가 있을까요? 오타가 있을까요? 자, 만일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 딱 등장을 했다고 하면 누구의 병거를 부수고 누구의 말에 힘줄을 끊고 누구의 활을 끊어야 할 게 맞을까요? 적들. 당연히 적들의 병거를 부수고 적들의 마늘에 힘줄을 끊고 적들의 화살을 끊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병거, 누구의 말, 누구의 화살을 끊는다고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예루살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거와 말과 화살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와 말과 화살들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의 병거가 부족해서, 그들의 말이 부족해서, 그들의 화살이 날카롭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사회에서 한 자리에 차지할 것만 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만 바라고 성공시켜주세요, 앞날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집착이, 그러한 우리들의 소원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왕이 하실 그 일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만 더 가지면, 뭐 하나만 더 누리면, 뭐 하나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욕심,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절대 놓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 쫓아가다가, 그거 붙잡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늘 초조해지고, 더 낙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배고파서 예민해진 사람한테는 예민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 좋은 음식, 좋은 향기를 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배고파서 예민해진데 이 예민해진 성격을 내가 잡겠다고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뭐를 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누려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셔서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병거,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말,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화살, 이 모든 것들 다 꺾는 것부터,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바람대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나요? 로마의 적군들을 다 물질르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다 내쫓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그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소원에 대한 어떤 낌새도 들어줄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움켜쥐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에 뭔가를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비싼 것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 과자 한 봉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내가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귀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모든 소원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을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이 종려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그 모든 욕망에서 나오는 욕심들을 싹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얻고 있는 그 모든 불행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불행한가? 우리는 왜 불안한가?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삶에 만족함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되는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불행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구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 순간 그토록 우리가 헤매던 이 불행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던 소원이 다 무너져 버려서 낙심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리라.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본다. 주고 봐라.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게 돼요.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또 간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얻게 되는 그런 불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원, 욕심, 욕망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 모든 생각들까지 다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병거를 꺾으시고 말을 꺾으시고 화살을 꺾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